왜 수많은 믿음의 장들 가운데 마태복음 9장을 골랐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에 산에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실 때 8장에서는 그 치유의 현장에 반감이나 장애물이 없었다. 그러나 9장에서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죽은 자 앞에서 피리 불고 떠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늘 도전이 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오게 되어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잘 넘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똑같은 금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유의 사건보다는 부르심의 장면이다. 마태를 부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편 깊이 본다면 마태를 부르고 있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죠.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른 길로 고쳐주셨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정이고 이것도 치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일어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레위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은, 왜 마태는 마태도 되고 레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혼용되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고 마태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레위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듯이 구약 성경에 레위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전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파들입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레위라는 그 자녀에게, 그 한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야, 네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여 주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그의 이름을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 레위인데 예수님의 그런 제자가 된 이후에 마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선물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리어지지는 않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처음 이름 레위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삭개오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정도로 보이는 이 레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몫을 많이 가져가고 로마 당국에는 적게, 얼마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이다, 창녀와 함께 죄인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떠한 고민도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 우리는 이 마태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이 응답하심 앞에 질문이 생깁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야, 너 일어나, 날 따라, 그래서 즉각적으로 따르니라. 이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 곰곰이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는 마태의 그 심정에,
그 인생에 정말 폭풍이 일어날 때쯤 다가가셔서 그의 때에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갈등을 누가 아셨습니까?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시고 베레아로 넘어가시고 행적, 모든 행적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고 고치시기 위해서 다 의미가 있는 그런 행적인데, 마태가 심적으로 내적 갈등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름이 뭐였다고요? 레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내가 레위였는데, 이름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라는 그런 내적 갈등을 막 할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는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그는 전에 존경은 없었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그를 받아주고 안아줄 공동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내적 갈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의 때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뭘 고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이미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내를 아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겨져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신다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날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시니까 네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6장 33절 말씀이 우리 교회 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주님께서 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상식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타이밍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주님의 타이밍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자기 속에 겪고 있는 그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수님 갈등하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은 나를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살리고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악행을 다 갚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쏟은 것입니다. 말씀이 오니까 에너지를 어디로 쏟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방향으로, 예수님 쪽으로 그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전환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갈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등하는 이유와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주 말씀 앞에 설 때 이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신앙의 방향으로 내가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내려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으로 갔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뭡니까? 정리는요, 버리는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좀 버리고 해야 정리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정돈이죠. 정돈. 쓸모있게 정돈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필요 없는 걸, 불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 갈등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방향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그 과부들 그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구제 사역에서 자꾸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이 전념하고 너희들은 봉사하는 일에 뚝 떼어서 이렇게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들의 방향은 신앙적인 방향. 이거를 뭐 편을 가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제거하고 저 사람을 또 배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을 나누어서 초대교회의 그 에너지 방향을 더 신앙적인 것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육적인 에너지만 쓰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육적인 에너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라는 그 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주시는 모든 말,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에너지를요 그 영적인 방향으로 쏟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쏟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황은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돌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반응해라. 즉각적으로 반응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올 한 해 반드시 설 텐데, 아니 지금도 서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전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를 가진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고재강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인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뭐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부르심은요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야 네가 내 제자가 될래? 어떤 인간적인 내 생각을 한번 따라 볼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생명적인 것으로 건져 올리는 그 인생을 향한 존중입니다. 존중.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존중하고 또 굉장히 영적인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서 정말 울림이 있는 아멘의 영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울림이 있는 아멘의 영성. 굳이 우리가 아멘 소리가 크지 않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묵직한 주님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적 권위가 담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리에서 얻는 것보단, 세리 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보다 내가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존재의 가치가 판단되었을 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타이밍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섭섭병이다. 다 섭섭하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병이 나중병이다.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그거 나중에 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타이밍을 원하시는데, 야 네가 요때 요 말씀 받을 때 요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딜레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도전을 미뤄버립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온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믿음은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결이 다르고 나하고 색이 다르고 나하고 성향이 다르지만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웃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견고한 관계,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또 말도 걸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또 내 입술을 통한 어떤 구원의 언어들, 지혜의 말들 분명히 붙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내 의무다. 올 한 해의 내 삶에 어떤 변화되고 조금 진취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우리는 관계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맨날 2부는 2부만 노는 것이 아니라 1부도 3부, 2부도 3부 이렇게 좀 서로 모르는 분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집사인데요 하면서 집사님 찬양하는 게 너무 항상 예뻐서 말 걸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런 우리 관계의 지경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 내가 옹졸하고 갇혀있고 나 혼자 개토화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바라볼 줄 알고 말 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묻는 거죠. 야,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식, 그 당시에 금식은요, 예수님 시대 때 금식은 보편화되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어떤 정결함, 참회를 위한 고행, 그 당시에 종교인들 간에,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팽배했던 그런 어떤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좀 비우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하루에 2번씩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무거운 건 아니지만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매주 2번씩 이틀씩 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이 금식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복종, 어떤 헌신,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야,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내가 수요예배도 나오는 사람이야. 난 52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과시형으로 그들이 금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식에 불과한 사람의 눈과 사람의 평가와 전통과 어떤 사람의 주목에 이끌려 다니고자 했던 그 사람들, 그 몇몇, 이 인생들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을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열심도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 여러분이 많이 열심을 낼수록 그 열심 안에 우리의 의가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앞에서 많이 서고 또 많이 드러나고 이런 분들이 내 의가 드러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고재강 목사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찬양하고 뭐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의 없애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내 의, 주님 그냥 탁 감춰줘야 돼요. 뭘 막 했을 때, 막 드러났을 때 그냥 조용히 엎어져서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몇십 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선교 안 해 하는 마음으로 오지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냐면 손 한 번 안 벌리고 누구한테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누가 뭐 큰 교회 가서 뭐 손 벌리고 내가 이런 사역하는데 뭐 이런 뭐 PPT 막 쏴주면서 뭐 가난한 모습, 불쌍한 모습, 그래서 막 선교비 많이 들어오는, 나는 그래서 선교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선교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너는 결국 네가 규정해 놓은 틀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너 사역하지 않냐? 야, 너는 뭐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선교하고 저렇게 선교하면
뭐 빌부터도 선교하는 것 같고 뭐 손바닥 내밀어서 구차하게 선교하는 것, 야 너거는 그거는 굉장히 막 언짢게 여기고 니만 의롭냐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아 맞다, 선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거고 또 비굴하게 굽신거려야 할 상황들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했고 자기가 정말 왕바리새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온통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달았던 그 선교사님의 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의를 제거하는 것, 내 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를요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 내려놔야 돼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잠깐 교만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 의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내가 지금 잘났고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그 모습들, 사역하는 그런 어떤 활발한 모습들, 지금 전부 다 이 얘기는요 저한테 계속 지금 하시는 얘기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좀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새롭게 하자. 무엇을 새롭게 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하자.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얽매여서 사람 눈치 보고 있느냐, 자기 의에 빠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여기 왔는데 너희가 왜 금식하느냐,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 형식에 빠져있는 금식을 하지 마라, 나중에 진짜 금식할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짜 금식 기간이 있지만 누군가가 결혼하면 그 금식을 철폐하고 그냥 결혼잔치에 행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옷을 입고 새 부대를 취해서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이 결여된 전통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예수님의 복음은요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반대로 생배조각과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야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새 시대에 이 상황을, 새로운 상황을 고려해서 너희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구태의연한 어떤 과거의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과 붙여서 같이 가면 이거 다 찢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새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형식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해야 되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판을 열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시작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물론 뭐 상가교회부터 우리가 조금 시작해 왔지만 그 교회에 우리가 몸담아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한 해 제가 유심히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이 책이었어요. 오무교회, 이 황인건 대표가 썼는데 여기 보면 진짜 웃긴 글이 앞에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없음, 5가지 그러니까 오무, 사라지는 이제 근데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아직 없음, 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은 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 황 대표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형식주의.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계속 구태의연한 90년, 100년 그 전통을 계속 자랑하면서 형식에 얽매인 그런 신앙을 답보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교회의 다움을 좀 이루어 가자, 그걸 고민하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게 뭐 다 없애는 것이 오늘날 트렌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사라졌지만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축소되고 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오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경북도청 신도시에 왔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저희 경북도청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그때 제가 37.9세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37.9세. 다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통계 조사를 보니까 2025년 기준 저희 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3세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33세예요. 그리고 40대 이하 인구가 70에서 80% 인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느리지만 이 신도시에서 인구가 조금씩 천천히 유입되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 새가족이 조금씩 등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느냐 하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도시에 이 33세라는 이 아주 어린 연령대의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텐데, 제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죠. 건물을 새로 짓는 것 너무나 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이 책뿐만 아니라 뭐 2026 뭐 교회 트렌드, 그다음 뭐 목회와 신학에 보면은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매달마다 정말 잘 되는 교회들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은 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분별력이 안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간직해야 되냐면, 아주 베이스인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과 합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합심이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야, 우리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자.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전혀 개입이 안 되고 하나님 전혀 뜻을 무시한 그런 인간의 합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파악하고 판단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부서들 가운데서 작게 풀뿌리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다가 새 수를 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뭐 이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그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물론 다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곡해 듣지 마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마태가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의 타이밍에 건졌지 않습니까?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탄절에 저희는 지역 밀착형 교회라서 성탄절에 성탄사랑 이웃 나눔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택으로 관공서로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저희 교회 오늘 그 새가족 카드가 하나 QR로 빵 온 거예요. 빵 왔는데 어떻게 왔지? 그래서 제가 새가족 카드 왔으니까 새가족 전화를 드렸죠. 예, 뭐 너무 감사드린다고, QR 등록해서 감사드린다고.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전화를 먼저 드렸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 교회 아세요? 저희 교회 오셨어요? 안 왔대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뭐 들어는 봤겠죠. 근데 24일 날 우리 청소년부가 그 관공서를 막 다녔는데 거기 그 소방서에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 인생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어떤 내적인 신앙적인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그 캐롤송 하나, 그 성탄송 하나에 마음이 녹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셨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역 밀착형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작게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액션이 한 영혼의 인생을 흔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지만, 또 그분과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너희 각자가 갈망하고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한 믿음으로, 아까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세게 고재강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막 전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제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신년에
온전히 그래,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서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2부 남녀 전도회가 온전히 서고 코람대우 찬양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깨고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해가지고 사람끼리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품고 각자가 잘 품고 잘 받아서 하나님과 합심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새 시대에 새 믿음을 요구하고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지 않는 것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 이전에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아마 우리 청소년부도 힘들었을 거예요. 띵동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경북도청 서부교에서 왔습니다. 참 반가운. 어떤 애는 그 바이올린 가지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의 그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새롭게 해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마태처럼 단순한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사실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마태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바꿔야 되는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에너지를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새 믿음이고 새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결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얹은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나는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 너무나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성적이 잘 오르고 좋은 데 가고,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계속 세속적이고 육적인 기쁨만 취하고 살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네가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해. 내 기쁨과 네 기쁨이 같기를 원해. 물론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그 기쁨,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